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말씀 1절 제가 빼놓고 읽었죠. 그 말씀은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1절 조금 몇 절 안 되지, 작지만은 같이 합독합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제 삶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고 또 일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목을 언약궤와 성막을 잃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다 잃은 거죠. 언약궤와 성막을 잃은 것은 이스라엘은 다 잃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4장, 5장, 6장이 됩니다. 4장, 5장, 6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내내 지금 이 사사시대의 끝부분인데 사사시대의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앙이 많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많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블레셋과 한판 벌어지는 거예요. 한판 지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사실은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는데 성막은 실로에 사무엘이 자랐던 그 성막은 소실되어지고요. 이제 성막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언약궤는 그 전쟁터 가지고 갔다가 뺏겨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물론 5장 6장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직접 하나님이 되돌리십니다. 돌아오게끔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있죠. 여호와의 영광은 다 떨어지고 이처럼 수모를 겪습니다. 이런 장면이 오늘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리고 성막이 다 불탔듯이 다 소실되듯이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완전히 거기서 패배하고 그러듯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 속에 들어갑니까? 이게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떨어지며, 왜 교회가 무너지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 가서 실패하느냐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좋은 내용만, 이렇게 좋은 모습만, 이런 것만, 축복된 이런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내용이, 많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 도대체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하시냐?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백성이 현장에 가서 교회가 무너지고 백성이 현장에 가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가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여러 분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학개, 그리고 학개서 1장 보면 나옵니다. 에레미야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실패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요,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쭉 일관되게 쭉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패하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받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블레셋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블레셋 재앙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요? 자, 이스라엘 나라 땅의 위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지금 우리 지도상에서 볼 때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직접 진짜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대로 주신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셨는데 그때 그 땅이 복 주시면서 주신 땅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좀 주변에로 인해서 침략받을 그런 상황이,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을 그런 좋은 땅이잖아요. 그런 땅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저 하와이라든지, 그죠? 날씨도 좋고요, 사시사철 좋고요, 그리고 전혀 침략받을지 그런 걱정 별로 없는 땅, 그런 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주변 강대국 딱 사이에 있으면서 굉장히 민감한 땅이에요. 민감한 땅.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민감한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아프리카 대륙, 저 유럽으로, 그리고 이 아시아로, 거기 중간에 센터에 딱 그 땅이 있어요. 사실 화약고 같은 땅이에요. 화약고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그 땅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뜻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우리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2절 말씀은 아멘이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데 왜 복이냐? 그 복은 대체로 전부 다 잘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주시면서 복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3절은 못 잡아요. 3절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살릴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 땅을.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변에 열국 강대국이 주변에 쫙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니까 그 주변 강대국들은 전부 세상 열방 살릴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모든 나라들은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것으로 인해 재앙이 되어버려요. 문제 속에 계속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 축복을 누렸을까요? 전자보다는 사실은 후자가 많아요. 그들이 전부 발판이 되기보다는 그들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재앙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재앙당하는 얘기. 그 특히 크게 7번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멸망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내용에 나오는 본문은 그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블레셋을 통해 고통받는 이 시대적인 이유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멸망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알면 그 다음은 멸망 안 당하지요. 그런데 이 이유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도 역시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일단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첫 번째 전쟁 붙어가지고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4,000명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입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는가? 질문합니다. 그죠?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바르지를 못해요. 그 다음 어떡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말하는 언약궤, 성막도, 언약궤도, 제사도 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진짜 이 모든 것들은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만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속에서 말하는 언약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왜 재앙시대입니까? 성막도 있습니다.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더니 제사는 멸시되고 있잖아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가득했잖아요. 제사장은 사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았던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도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언약궤라는 것은 알고 있고 성막은 알고 있지만은 지금 뭐하죠? 부적처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이걸 사용하려고 지금 가져오자고 답을 가지는 겁니다. 과연 이게 안 맞잖아요. 이제 틀렸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온 이 언약궤, 진영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는 뭡니까 이게?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 돌판, 그것을 담고 있는 궤입니다. 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 상란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기념이죠, 기념.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의 내용이 진짜 본 내용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따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언약에 따라 갈 때 정복해 나갔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상징이지 본질이 아니죠. 상징입니다. 이 제사도 성막도 언약궤도
모두 다 뭘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성막을 통해 예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리고는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요. 그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그들을 보십시오. 언약궤도 있습니다. 성막도 있습니다.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갈 때 그들은 부족한 그들이지만 광야에서 승리했고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종교적이 되어 있잖아요. 전쟁하고 나서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언약궤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언약궤 따라서 돌았다 한다. 그래서 싸움 벌어질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 승리하자. 사실 완전히 부적이며 종교죠. 그죠? 그런 모습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는 그림은 이거였어요. 언약궤 딱 들어와서 완전히 막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블레셋을 이기고 막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기대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기는 막 일어났습니다. 막 사기는 막 진작이 되어서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궤를 실로라는 성막에서 가지고 와서 대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 사기는 막 하늘에 막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완전 패배를. 완전 패배를. 패배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며 하나님의 궤는 뺏겨버렸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진짜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기가 올라가지고요 막 돼도 져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한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사기가 용기를 가진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요 지금 사기는 올랐다 할지라도 사실은 언약을 다 놓쳐버린대. 될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어떻게 됐습니까? 4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요. 이제 막 이 블레셋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언약궤는 뺏겨버립니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지난번 말했죠? 한날에 죽으리라. 죽어버립니다. 이날 벌어져요. 그리고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이 이제 뒤에 읽어보면 막 도망온 한 사람이 곧바로 어디로 오냐면 실로 성막으로 달려옵니다. 성막에서 언약궤가 나갔기 때문에 엘리는 나이 들어서 여기 막 어떻게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달려와요. 그래 어떻게 됐느냐,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엘리가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뒤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목이 부러져 튀어나와요. 그리고는 그때였습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가 되는 홈리 비나스의 아내가 되는 둘째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갑자기 산통이 일어나가지고요 아기를 놓습니다. 아기를 놓는데 아기는 낳았는데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냐?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에서 아들 낳았다 힘내라 아들 낳았다 힘내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뺏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더라. 숨 거둡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서 성막이 이제 무너집니다. 언약궤 뺏깁니다. 말했듯이요, 제사장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상황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과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기듯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이 현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정인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으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뒷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뭡니까? 뒷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막과 언약궤도 뺏기는 상황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성막이 무너지고 있고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완전하게 잡고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기에 블레셋이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그들을 이겨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맞잖아요.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2장 31절 36절, 네 두 아들이 그날에 죽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을 엘리에게 선포했던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축복된 말씀, 응답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겁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용기 내 싸웠는데 웬걸 이겨버렸거든. 그리고는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탈취하고 나서는요, 어떡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다곤이라는 우상, 신전 앞에 딱 전리품을 놔둡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기고 저 이집트 애굽을 바로를 이긴 이 언약궤, 이 여호와의 꺾고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는 신전에다가 탁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요, 그들이 한껏 고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 뺏긴 것이 하나님이 역사 안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뺏긴 그 언약궤를 반환되게끔 만드시는 것이 5장 6장이에요.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연합 나라인데 도시가 다섯 도시가 있습니다. 5도시예요. 옛날에는요, 도시 국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체로 돼 있어요. 블레셋이 이런데, 그 중에 그 5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가 아스도시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큰 게 있어요. 다곤 신전. 거기다가 이제 제일 센터니까 거기다 딱 놔뒀어요. 그 밤이었습니다. 그 다곤 신전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하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스도시라는 도시에 재앙이 임하는데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들이 이게 웬일이지?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둘째 도시로 보냅니다.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요, 가드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 가드라는 곳에 언약궤가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그 가드의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은 겁이 나서 이거 딴 데로 보내자 해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 에그론이라는 도시, 거기에 또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요, 어떡하냐, 보내면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거 어디서 놔둬야 되냐, 이거. 대책이 안 쓰는 거, 이제부터. 성경 볼까요?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 그들이 이제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 아주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을 먹고 야단났지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서 2절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막 돌리면서 지향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제사장들과 자기들의 복술자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있는 곳으로 보낼지 우리에게 답을 다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제가 우리 아까 우리 본문 읽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읽었는 거 뭐죠? 뭡니까? 4장 1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 상반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무너지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다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다 언약을 놓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재앙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 기록이에요. 옛날 한때는 애굽에, 또 그 다음 오늘 나왔던 블레셋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뭔지 아십니까? 아람이란 나라에, 그 다음은 아수르에, 그리고는요 바벨론에, 그리고 로마에 계속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완전히 멸망했는데, 근데 그때 다 망했습니까? 싹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그때 다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약 속에 남은 자를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회복하게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때의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때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또 다윗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바울, 초대교회 제자들, 로마서 신장의 제자들, 이런 쭉 중요한 인물들, 이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모르면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언약은 이런 것이다, 언약은 이런 것이다, 언약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한 것, 그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한 속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잡고 있는 자, 그 사람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 남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또한 황폐하게 될 것이라. 10분의 1도 아니에요. 완전 망해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해도 거기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거루터기처럼 남아서 회복시킬 것이다. 거룩한 씨가 뭔 말합니까? 사무엘처럼 언약 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 말하고 거루터기라 말하는데 영어로는 뭐요? 렘넌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렘넌트. 그래서 그것을 렘넌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되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가 무너지고 언약궤를 뺏기듯이 복음이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남은 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릴 자를 찾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역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고 그 재앙을 끊을 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 놓쳐버린 시대에 여러분, 오직 예수 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교회가 무너지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남은 자, 바로 여러분과 제 우리 후대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거예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광고 드렸던 대로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어요. 킨텍스에서 있었습니다. 참여자는 18,000명, 17,000명에서 18,000명, 한 17,500명 정도 될 거예요. 18,000여 명에 육박하는데, 예. 그 중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몇 명이냐? 한 3,000명. 그리고 그 외에 기성세대를 처음 가가지고 같이 있었죠. 같이. 그래, 함께.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정도 가시느냐? 처음에 지난번에 90명 정도 등록회가 대충인데, 대충 보니까, 예상 못한 분들이 또 많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한 110명 정도 가시지 않겠냐 싶어요. 당일 뜻밖의 사람들도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도 가셨더라. 이래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그날 말씀 받고, 그리고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말씀 붙들고 잡으라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밤에 다 말씀, 우리 몇천 명이 되는 사람, 그 중에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들, 참 모여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무슨 말이냐면요. 주여 우리에게 이 시대 살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무엘에게 줬던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에게 보여줬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살리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곳에 부르짖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진짜 복음 놓쳐버리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라서 이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은혜이고, 우리 후대가 그 속에 있으며 그 축복을 누려가는 인도 속에 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팀별로 포럼하고, 그러면서 핀 포럼과 핀 체크업 통해서 각자에게 내게 주신 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참 그 축복된 시간이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쭉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참여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사무엘과 같은 응답받을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떠난 재앙에 빠진 시대를 살리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죠? 나라가 무너지고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 뺏기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철저히 잡고 역사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사, 그 재앙으로 빠진 그 시대를 살리려고, 그 재앙에 빠진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실력자가 아닌, 세상에 힘 있는 능력자가 아닌, 막 권력 있고 재력 있는 그런 자가 아닌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이해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슈되는 내용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 갑질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 나오고 프랜차이즈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막 군대로 막 이야기가 막 돼서 한동 우리 계속해서 봤을 겁니다. 박찬주 대장 2군 사령관인데 어마어마해요. 별 4개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그 별 4개 그 대장이, 그 부인이 공관병 집에, 그러니까 이게 관사에 군대 전문용어로 말하면 따까리, 예, 이래 돌봐주는 사람, 걔를 이제 괴롭히고 했던 이 내용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갑질, 이제 사실 뭐 병사는 힘없잖아요. 그러면서 위협하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사람들 보면서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 나오는데, 야, 너무했죠, 그죠? 너무했죠. 어떻게? 그러면서 쭉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뭐가 있냐? 그 사모님께서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 데리고 교회 갔다나? 그 내용도 나왔어요. 아마도 어디서 들었는데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 남편 대장으로 축복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뭐 행사했겠죠? 그래가지고 막 시켰더니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요. 불교 신자인데 교회 억지로 데려갔다 나오고, 뭐 그것도 막 나오고. 전도했다고 해요. 그냥. 그렇죠. 참 복음 모르고 전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딱 별로 안 하더니 매번 들어오는 그 사람, 또 병사, 그 지금은요,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뭐 집안일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주고, 그리고 너는 누구니? 그래, 이해해주고, 매번 들어오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서 진짜 사령관하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너 집안의 이야기 배경 들어주고, 그러면서 힘도 한번 주고, 그러면서요 복음 싹 한번 말해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사령관 이러면서요 다 복음 다 받을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다가 너 교회 가야 돼. 칼 던지고 하놓고는 교회 가야 돼. 이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실력자로서 능력자,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사사시대의 재앙을 바꾸는 것은 실력자,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속에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쭉 보면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사무엘처럼 응답하는 게 뭐냐? 보세요.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언약 놓친 현장과 상태를 봤죠? 먼저는 한나가 봤을 거예요. 한나가. 엄마죠? 엄마 한나가 봤죠. 그리고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는 사무엘 응답받고 성막에서 자라게 하는데, 자라면서 진짜 성막의 상태, 그 안의 상태, 이 시대의 상태를 봤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를, 언약 놓친 현장 상태를 먼저 봤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것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시험 들 수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교회 문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이 현장 속에, 이 시대 속에 왜 나를, 엄마를 떠나서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내가 해야 될 나의 현장, 이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이것을, 말씀을 붙들고 진짜 기도했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주 보았다시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아까 보았다시피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자를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응답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그다음 먼저 한번 보실까요? 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 응답이 나선 거예요. 정말로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 재앙을 꺾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때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이름, 그 땅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기업 이름이 에베네셀, 신원 에베네셀, 이렇게 기업 이름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회장님들, 박성철 회장님이 실제로 뭐 기업가로서 성공했는가? 그거 성공담 막 간증 엄청 했어요. 교회 애가 장로님이니까 간증하고 그건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모든 성도들과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 여기까지 이런 결과를 거뒀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막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미스바예요, 미스바. 하나님의 뜻은 언약 회복이에요. 그거는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성공한 거, 이렇게 잘 되는 거,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초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문 다 막아버리잖아요. 전도문 다 막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엉망되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우리의 기업도 이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미스바 이거 응답받으려는 과정 속에서 시대의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약을 회복하는 복음으로 살려야 될 이 축복 속에서 우리 기업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교 기업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응답, 이 약속 잡고 이게 꼭 후대만 아닙니다. 렘넌트라고 해서 우리 후대만 아니에요. 우리도 또. 하나님은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 곧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하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회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다음 주 하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은요, 재앙을 끊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중에도요, 뭐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롬이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기업 경영을 가진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고, 예,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보고많은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끊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중직자가, 우리 렘넌트가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궤와 성막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놓쳐버리면서 멸망하고 실패하는 그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하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남은 자를, 렘넌트를 준비하시듯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언약을 잡고 사무엘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